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방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찬양의 곡조와 또한 가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 통로로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더욱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에게 늘 변치 않는 마음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표로 서리라.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생각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아차리신다 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이 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크오니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전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사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여 이 땅에 이곳에 나오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애플이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그런 죽어가는 애플을 보란듯이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말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해내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아이팟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요, 시중에 내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 중간에 휠처럼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으로요, 컨트롤러를 바꿨습니다. 당시에 많은 제품들은 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추가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클릭 휠 하나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절차가 미흡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해결책을 집어넣죠. 절차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게 생겼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잡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사고를 명료하게 단순하게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는 단순함은 사실 힘이 없지만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그 단순함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단순하면서 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은 가훈이 되기도 하고 사훈이 되기도 하고 급훈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마포 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리숭 감옥에서 쓴 글귀이죠. 저와 같이 이 글귀를 같이 본 한 초등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책 안 읽었는데 가시 안 돋았지롱. 너무 웃겼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그 한마디는 모든 독서가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밥 몇 끼 굶으면 사실 예민해집니다. 정말 금식하기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배고파지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지 못하게 할 때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더 먹고 싶고 더 배고파집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말씀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면 그 배고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겨내시느라 참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으로 해석됩니다. 때론 인내요, 인간의 한계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기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주야에 걸친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연결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요, 이게 뭐 떡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돌로 떡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40일 동안 그렇게 주야로 줄이셨는데 마치시고 떡을 드시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깊게 보니까요, 거기 안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능력을 남용하지 마라. 여러분, 시험하는 자 사탄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용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은 읽으면 이 말씀의 풍부함을 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자신의 배를 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실 때, 그래, 구원하지 하고 내려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교묘한 것이죠. 간단한 것 같으나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해서 떡을 되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똑같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유혹거리를 남겨놓고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친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서기를 맡았는데 총무 맡은 그 언니가 너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이 들었대. 무슨 모임인데 총무가 나와야 돼. 총무가 안 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전사였는데, 전사님 저 단기 선교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했거든요. 화냈습니다. 아니, 총무 언니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를 왜 포기하냐고. 그 시험이라고, 그 유혹이라고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나라에 그대를 위해서 준비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 총무 언니 때문에 그 은혜를 포기하냐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행히 실족하지 않고 정말 그걸 잘 받아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유혹거리를 놔둬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순한 한 가지의 비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단순한 비밀 하나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쓰셨던 핵심,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그러다가 배워야 될 자격증이 있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사탄이 엄청 괴롭힐 겁니다. 너 왜 퇴사했어? 그래가지고 되겠니? 인도함 받겠니? 남들 다 일하는데 너 그때 탁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가 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대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아래에서 안내를 하다 위로 올라오는데요, 어느 날 저희 교독문 가운데 시편 50편을 교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교독문으로 교독하는데 어찌나 그 말씀이 제 가운데 오던지 한 가지 시편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내가 나를 건지리니, 구원하시리니,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리니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마 이 구절이 은혜가 됐었던 이유는 제 안에 환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 은혜가 된 마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은혜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못하겠어요. 교독문의 말씀을 읽고 그게 너무 깊이 와가지고 외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암송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던 3번의 시험은 모두 기록되었을 대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3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쪼개버려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서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들어갈 때면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필요하죠.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자꾸 떡을 원해요. 자꾸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게 돼요. 이게 좀 신비로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자꾸 말씀에 관련된 것을 갈구하게 되는데,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꾸 떡을 원하게 돼요. 여러분, 떡은 필요합니다. 떡을 구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시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첫 번째 시험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막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탄이요, 어떻게 우리를 꿰냐면 말씀을 가지고 꿰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절해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유혹하면 그것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공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교묘하게 이제는 말씀으로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천사들이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리치세요.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1억 천금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요, 해발 750m 되는 고지에서 딱 멋지게 번지점프를 했는데 천사들이 다 와서 받으면 누가 안 쳐다보겠습니까? 누가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번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심지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1이 있어야 2가 있고 1단위가 있어야 10단위가 있고 10단위가 있어야 100단위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1억 천금 바라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 때, 청년부 동계수련회 때 진짜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 전에요, 아동부실에 모여가지고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 기도하고 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청년 스태프들을 위해서 과잠처럼 스태프들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가 이 스태프들이 이 잠바를 입고 돌아갈 때 그 잠바를 보고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낸 거예요. 좀 웃게 됐죠. 누가 이걸 보고 교회로 오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게 예뻤던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근데 교회를 청년부 동안 다니지 않고 참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던 어떤 청년이요, DM을 보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요. 응? 이거 희성교회 거임?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한 청년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거 신비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계산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정말 구름대처럼 수련회 오길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이 아닌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신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높임받고 싶으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이 아닌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힘든 그 세월을 다 지내시면서 구원자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처럼 그런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이것조차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통치까지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락에서 성공을 위해서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판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팔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사탄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올무에 매이게 만들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때로는 바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나 결국 선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절할 수 있지만 사탄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이라도 팔겠사오니 좋은 것 주십시오라고 사탄에게 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매임받을 뿐이요 자유는 박탈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장 앞에 눈앞에 보이기에는 고난 같으나 한꺼풀 한꺼풀 벗기다 보면 그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비밀은 기록되었으대로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많이 보셨을 법한 내용인데요. 해님 달림에 대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퍼왔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굵고 튼튼해 보이는데 결국 뜯어지는 줄이고요. 두 명의 아이가 단단히 잡고 있는 저 줄은 얇아 보이나 굉장히 튼튼한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기록되었을 대로 보시면 저게 보입니다. 기록되었을 대로 보이면 저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단단한 동아줄인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붙들어도 되는 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해 늘 소망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의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또한 너는 안 돼, 떡이 필요하지, 떡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쓸모없다고 여기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엄청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배울 것을 많이 만들어서 말씀을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말씀으로 꼭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을 하나님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되뇌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하여 이 땅을 풍성히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예권사님을 추천받는다는 광고 오전에 드렸죠. 그동안 교회를 선신하고 수고해 주셨던 분 가운데 71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일은 5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구역창고철 수련회가 5월 30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040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30, 40대 우리 부부들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